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저 찬양팀 섞어도 될 것 같아요. 예.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뜨거운 찬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은 테일라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2024년이 찬양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았사오니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기도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게 하소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하는 믿음의 행렬이 되게 하소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은혜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은혜로 모든 걸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요, 은혜로란 말이 대충 두리뭉실 아무렇게나라고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헤아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예로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은혜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 일은 대충 해도 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뭐 대충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이해되면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뭐 밤을 주스러 가고 조개를 캐러 가고 아무튼 뭘 주스러 채집하러 가잖아요. 그럼 뭘 제일 챙겨야 돼요? 바구니를 잘 챙겨야 돼. 근데 바구니를 대충 어두컴컴하다고 대충 들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주워 모아요. 서건사는 열심히 주워 모았는데 가다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일을 한 거예요. 헛일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감동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든 교회의 전략이든 모든 건요, 이를 딱 계획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해래. 아멘을 안 하시면 안중을 정복해래. 예, 그렇구나. 예, 안중을 정복해라. 옛날에 우리 정수민 전사가 이렇게 뭐 중학생인가 뭐 그렇게 전에 그 뭐 성윤이하고 요 또래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엄청나게 간이 이렇게 밖으로 커져 있어가지고요,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지금부터 구체창한다. 세계 정복.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그러면서 막 푸시업을 시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걔들이 뭐 알고 그랬을까? 세계 정복. 예. 근데 그렇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정복할 건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지 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따라해 보세요. 전략을 세우라. 은혜의 감동을 받은 것,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요, 두리뭉실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돈은 은행에 있고
그죠?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뭐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의 시작. 전략.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죠. 우리 저 홍문선 집사님인데 요즘 내가 그 홍 박사를 봤어요. 할 말이 없네. 그 중독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일본까지 갔던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 아들이래요. 세상에 그 맞나 모르겠네. 보셨구나. 묻는 사람은 본 사람이에요. 네, 그죠? 근데 그 전략을 이렇게 세우는. 근데 군대에서 이게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그렇지. 나 또 북한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주적은 마귀요. 그죠? 우리의 주적은 마귀. 남편 아니야. 우리의 주적은 직장 상사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마귀. 그죠? 정사와 근세를 주고 있는 이 마귀를 따라해보세요. 시작.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태도 좋아요. 이러면 상 줘야 돼요. 쿠폰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 어릴 때 우리 그 찬양 부르는데, 그지? 지수야, 우리 그 찬양 부르고 놀았단다.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때려서 밟아서 비벼버릴까요? 이러고 살았어요. 안 했구나 그거. 예?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잖아요. 마귀가 우리 주적이다. 그러면 마귀를 때려잡는 게 이 땅에 지옥 갈 영혼을 못 가게 하는 게 우리의 그 총체적 목적이에요. 그죠? 목적. 그러니까 그게 뭐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이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전술은 뭐냐면요. 그러면 그 전술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대신자를 삼고 불신자를 사귀고 아니면 뭐 전도 초청주의를 하고 전도지를 난 매일 한 장씩 나누고 이게 다 전술이란 말이에요. 전술. 그죠? 전술과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뭘 한다?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손봉 지사님,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왜 하는 것일까요? 오대균 청년회장님,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는 것일까요? 오랜만에 조교님이 오셨습니다. 축하해요. 꼬리뼈 다쳤는데 수술 안 해도 된대요. 할렐루야. 그 꼬리뼈가 더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왜 이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부분에서 이건 이제 전략이요. 전략이야. 근데 이 전술은 뭐냐면요. 각 부서가 제가 오대균 청년한테 물으냐면 오대균 청년 학생회장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학생회장은 청년회장이에요. 너무 애떠 보여서 동안이야. 이해해줘요. 청년회장이요. 나사렛 청년회장은요. 장로교는 꿈도 못 꿔. 실행위원회에 들어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의견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애로사항이 있으면 청년회장한테 이야기하시면 실행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대단한 위치예요. 청년회장. 그리고 우리 청년회장은 또 뭐죠? 송구영신대 정치군처. 청년회장이 지금 왜? 한 해의 미래는 청년이 열어가야죠. 그래서 청년회장인데 이 설교회는 청년회가 이 목표를 세웠어. 그럼 뭘 해야 되느냐면 계산을 해야 돼. 돈 계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룰 것인지, 그죠? 전술과 전략이 그 안에 탁탁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교회든 뭐든 다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올해 저는 전략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5가지 목적: 예배, 교제, 교육, 선교, 봉사잖아요.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요 과목들이 항상 테크라인에서 까딱까딱 해요. 그래서 한 해 하나씩 잡아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냐? 선교 점수를 올려야 돼. 그래 단기 선교 갈 거예요. 호주 가서 교회 지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세계로 보낼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선교에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선교 안 해? 해요. 그렇게 판 깔린 거 할 거예요. 내년에는 뭐냐? 봉사. 아니면 뭐
교육, 그건 하나님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그걸 한 해 한 해 생 5년이 지나면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럼 교회가 동반 훈련도 되고 동반 상성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맨날 우리가 예배 때 목적 선언문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앵무새처럼 그냥 이야기하다가 세월이 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 목회를 하니까 목회는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은 그 스텝에 같이 춤을 춰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목회하죠? 직장 목회. 무슨 목회하죠? 가정 목회. 여러분 다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목회, 여러분의 그 목회는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이겠지만은 그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오너이면 직장인들이 그것을 행복해 하도록 만들고 수입이 창출되도록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회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성경을 읽은 것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그걸 구체적으로 올해는,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 인생하고 어떻게 되겠지 뭐 막연하게 되겠지 뭐 하는 인생하고 열매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기는 바로 그런 전략과 전술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기본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자료. 자, 우리 교회가 그러면 전략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사는 죽을 때까지 두 가지가 항상 궁금하대요. 뭐가 궁금해요? 아는 분 제가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목사는 죽을 여기 저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두 가지가 미치도록 궁금하대. 은퇴도 그게 궁금하대요. 그래서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 그걸 물어봐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말하면 시험 될 것 같아서 안 할게요. 두 가지가 궁금하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출석 인원. 그래서 남의 교회 출석 인원을 자꾸 물어봐요. 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곤란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나오는지 그 출석 인원 항상 물어요. 누가 빠졌는지 아는지. 그래서 노경희 선사님 하는 일 중에 이름 뭐냐면 이번 주에 빠진 사람들 이름을 나한테 보내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 광고 하나 빠졌네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요. 그래서 빠진 분에게 제가 가겠다고 노동사에 전화를 하면 오지 말래. 알아서 넣은대. 알아서 안 와.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그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릴 예정이에요. 매주. 그리고 가가지고 띵동 하고 문을 안 열면 제가 그러고 있을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이 방안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을 발라버리고 불쌍히 그럴라케. 제가 그렇게 하려고 찾아갔던 분이 요즘 안 나와. 내가 안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가면 찾아와 목사님이. 가고 싶어 가는 게 안 가면 찾아온대. 그래서 나간대요. 내가 안 갔더니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허락 없이 통보 없이 여러분 집에 가서 제 시간에 맞춰서 문을 두드릴 거예요.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두드릴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놓지 마세요. 저는 일하고 있을 거니까. 아버지, 그럴라 그래요. 뭐 교인 뭐 우리 교회 뭐 개척교 조금 벗어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가 부흥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이 뭐 10,000명이 됩니까? 뭐 5,000명이 됩니까? 3,000명이 여러분 일 아니에요. 제가 10,000명이 되고 아멘. 10,000명이 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나는 10,000명 교회 모이면 목사님이 나 쳐다도 안 보니까 뭐 안 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럼 부목사님들이 또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가 뭐 10,000명이 됩니까? 깨야 뭐 200명 조금 추라 깨까지 다 합쳐 200명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큰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다 돌아다니지. 숟가락까지 다 알아요. 또 모를 것 같아요.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죽었어요. 다 돌아다닐 거예요. 예? 그럼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는 나름의 그런 모속의 전략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목회할 때 어떻게 돼요? 열정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회, 무슨 목회? 직장 목회, 가정 목회, 인생 목회
그거를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번에 그 김성윤 목사님 오시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교회 유일한 파트 사역자입니다. 이러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셔. 왜 파트냐? 주일 저녁에 부흥회로 나와가지고 목요일 새벽에 본교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전임 사역자인데 담임 목사님만 항상 파트야. 그리고 목요일날 새벽기도하고 금요일날 새벽기도 시원 심피하고 주일 즐기하고 오후에 빠져나와 나와가지고 부흥회 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유일한 파트 목회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 다음 세대 사역은 놓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우리 이게 학주일학교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도 많아.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사역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 탐당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보다 목회를 더 잘한대. 그래서 이러더라고. 결국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어떤 사람 궁극적 비전과 전략에 동의한 사람이 알아서 다 한대. 알아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신경을 솔직히 쓸 게 없대. 쓸 수도 없고. 근데 가보면 주일학교 사이에 다 그냥 그 이야기를 조금만 들었는데도요 깜짝깜짝 놀란대요. 기가 막혀. 우리 교회 여러분 정소미 전사람은 주일학교의 대한민국 최강입니다. 아멘이 좀 떨떠름해요. 첫째, 이 안중주에게 주일학교 사역자를 구할 수가 없어. 몸값 좀 올려줄게요. 제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퀴즈도 여러분 알아주도 안 돼. 이 퀴즈 어른하고 애하고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오래 가지고 그냥 기념품을 만들어가 주고 말도 못해요. 그죠? 그리고 저 보십시오. 용의 해라고 애들 얼굴을 게시판 안 보셨어요? 기도 제목 적으시면 손 들어봐요. 나는 저 게시판에 기도 제목을 적었다. 일에 관심이 없는데 그래 어젯밤 늦게까지 그러고 샤론부에서 그거 만들어놨고 이뻐 좋아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 근데 여러분 아무 관심도 없잖아. 낙엽을 맞고든 뭘 맞고든. 이런 내 같으면 아이씨 안 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돌들도 소리를 지르는 날이 오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밑에 보세요. 뭐가 있냐? 우리도 있지용 그렇게 돼 있어. 용해라고. 용 그랬는데 그 밑에 뭐예요? 영화분과 4명 얼굴을 탁탁탁 집어넣었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내 얼굴 안 달았다 하지 말고 그게 이분을 보고 얘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고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써놨잖아요. 메모지 너무 이쁜 메모지 다 갖다 놔가지고요.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주세요 해놨잖아요. 기도 좀 써주세요 해놓은 거다. 기도 좀 하나 쓰고 나기 뭐그로 손가락이 그렇게 어렵나요? 저도 딱 써놨어요. 거기다가요. 예?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사인까지 딱 넣어가지고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거기다가 해놔면 벌떼같이 싹 붙여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강권했다고 지나오면서 그걸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네. 그러고 거다가 그럼 써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그렇게 열심히 잘한다는 게 사람보다 열심히 잘하고 우리는 다 잘해요. 근데 관심이 없어. 근데 뭐냐면 전략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전략을 세워서. 그래서 그 전략에 여기 세 사람 졸고 있습니다. 에어컨 꺼주세요. 저 난방.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가야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느냐면요.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솔직히 제가 이번에 사무총회를 둘째 주에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첫째 주를 기도원을 좀 가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원을 안 갔는데 기도원이 되었어요. 저 혼자서 그냥 살도록.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전략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전략을. 그리고 전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다 줍니다. 제가 여러분 2024년 제 설교 계획을 다 세웠어요. 하나님 강력하게 이거 하라고 주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지식의 축적이에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뭐 했으면 왜 됐는지 그걸 축적을 해가지고 점점 가져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돼요? 그 자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틀백 교회 갔더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이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목회를 이렇게 잘하고 뭐 교회가 이렇게 부흥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뭐예요? 뭐라 해야 돼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요? 아니요. 그 사무실에 가더니 이거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데이터. 이제까지 세틀백 교회가 한 모든 일 데이터로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 뒤집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반성을 했고 그리고 뭘 좋았고 평가가 다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전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자 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수가 정한 거예요. 그냥 맨날 새로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지식이 여기 있어야 돼요. 지식과 뭐가 있어야 돼요? 총명이 있어야 돼요. 총명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통찰력이에요. 이 통찰력이 그 속에 있게 될 때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은혜로라고 하는 말을 잘못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라. 그 계획과 전략은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한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올해 우리에게는 인광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바자회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 절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절기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그 조창 기도에 왔을 때 다른 목사님 어떤 분 이러더라고요. 이 주보를 이 교회에서 만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요? 네 페이지 주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칼럼도 쓰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앞에 전면에 사진도 들어가고 무슨 시즌마다 색깔도 바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이 정도 주보를 만들려 그러면은 교회가 뭐 한 1000명 가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교회는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뉘앙스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탁월성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누군가가 만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게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가져나가니까 점점 더해지는 거죠. 자꾸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더 잘할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 근데 하나님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입니다. 통찰력과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을 세울 때 그런 고려 없이 그냥 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요. 정말 놀라우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 성령님은 맨날 불로 막 그렇게 능력으로만 아니라 냉철하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준 거 하나를 딱 그렇게 배우게 되면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에서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행제 우애를 행제 우애 사랑을 따라보세요. 더하라. 더하는 사람은 항상 복을 얻어가요. 더하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자가 됩니다. 더하는 사람이 오늘 지도 내일은 꼭 이겨.
내가 노한테 이렇게 발신을 해가 졌어요. 그러면 이겼다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졌기 때문에 난 쟤한테 덤비지 못해라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령을 내가 6kg짜리를 들었는데 이제 7kg짜리를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힘을 더하는 사람이. 그러면 언젠가 이게 안 이겨요. 더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겨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요, 자꾸만 실패하고 안 되고 부딪힌 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갈 때까지, 그 길이 끝날 때까지 더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럼 더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을 절대 다른 사람은 못 이깁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일은 뭐냐면 우리가 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 절망, 그만하면 됐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멈추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 중에 일입니다. 그런데 주적이 사탄 마귀인데 그걸 전략으로 쓰고 있는데 그 말려들면 우리가 네가 빛의 자식이야 어둠의 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주님 이번엔 제가 지치만은 힘 주세요. 능력 더 주세요. 그죠? 그러면 자꾸만 더해가. 그러면 체력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정말 더 좋아져요. 저는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왜 감격스러우냐면 제가 평생에 원하는 게 살 빼는 게 일이에요. 살 빼는 게. 근데 그래서 나중에 정당화했죠. 뭐냐면은 먹성과 영성은 비례한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는 역시 먹는 게 은혜야. 그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참 탐스럽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회인갑다 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아침에 바지가 자꾸 내려가. 그래서 바쁜 시간인데 가위를 하나 들고서 이쪽 가죽을 하나 이것만큼 잘랐어. 이 간격을 모르시는구나. 잘라본 적이 없구나. 탁 잘랐어. 그러고 탁 쟀는데 끝단에 와서 딱 걸려요. 나는 나 혼자 저는 저 혼자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박차를 가야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빼기 안 돼. 왜 빼기 안 되냐면 제가 좀 먹으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너무 슬림해져가 좋아졌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더 빼야지. 더 유지해야지. 더 가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자꾸만 더해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삶이 열리겠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요, 그 일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워져요. 사실은 더 쉬워지고 더 흥미로워지고 더 재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일을 만나면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안 돼. 근데 그걸 딱 붙들고 내가 오늘 반드시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한 3시간 아니 하루가 걸려가지고 그 문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그럼 그 기쁨은요 1분 만에 해결한 건 까먹어요. 근데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이룬 것은요 세상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너무 기쁜 일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럼 인생이 그 사람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항상 더하는 인생이 훨씬 재밌어요. 교회 일도 여러분 더하는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더 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더하는 삶의 2024년 1월달 첫 주 예배잖아요. 이거 한 가지라도 꼭 작정하고 가십시오. 올해는 나는 대충은 없다. 더하는 삶이 되겠다. 더하는 삶이 되겠다. 백은 없다. 그리고 더하는 삶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알아보십니다. 알아보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동 뒤에서 밀어줘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좋은 거를 이렇게 갖다 놔요. 믿습니까? 아멘. 찬양합시다. 101번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만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더하는 인생은 밀어주십니다.
101번 할렐루야. 우리 테일러 사랑님 사랑이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아멘.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지치고 고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여러분 박수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요즘 카페에 가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65세에서 55세에서 65세가 제일 많대. 65세, 70 이렇게. 카페가 너무 젊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누가 있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경로당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계셨냐면 거기 가면 젊어질 것 같아갖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이 저기 어디라 해야 되나? 맞따지면 압구정 타입이에요. 압구정 타입이에요. 이 찬양이 심이 없어. 막 엄청 빠른 피트를 가지고 막 한 보통 그런 거 두고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3곡, 4곡 막 밀어붙여. 그러고 끝날 때 끝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 거기에 따라다가 아니면 같이 젊어져요. 이제 박자를 한번 해보자. 드럼만 제발. 나의 덩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앞으로 여러분 찬양을 할 때는요, 앞에 찬송가 인도하는 사람이 요 속도로 치면 같이 쳐보세요. 저는 그러는데 요 속 앞에 뜨는 템포를 같이 가요. 근데 이걸 한 박자 다르게 칠 수 있죠. 요렇게 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힘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만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같이 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젊어져. 따라해 보시죠.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말씀도 뜨겁게. 아멘. 아멘이시죠? 그죠? 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해보십시오. 악수. 여러분 제가 하나 팁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에 김성령 목사님 와서 악수하면요, 무조건 악수를 어떻게 되냐면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그 양반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악수할 때 손을 이렇게 미는 사람은 상종을 안 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악수도 인사하는 거잖아요. 서로 조개 앞으로. 악수. 근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눈 보고 하는 사람하고 자, 네, 이렇게 나한테 한번 해보세요. 악수했어요. 예. 악수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 가면서 생각한다니까요. 나한테 뭔 일이 있나? 왜? 근데 그분 그 타입이 그렇더라고요. 저기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 항상 손을 요것만큼만 집어넣어요. 근데 10번에 10번 그렇게 하더라고. 그죠? 이렇게 악수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한번 해봐요.
손을 안 잡아. 안 잡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기분은 되게 나빠. 악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김 사장 반갑구만. 그 정도는 너무 리액션이 큰 거고요. 반가워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부흥회 왔을 때 연합 부흥회 하는데 자기는 옆사람 악수를 해버려요. 그렇게 손잡으면 나는 그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사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갑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들 괜히 손하고 굉장한다고 자꾸 막 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뭔가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반가움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열정적인 것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열정적인 것이 아름다운 거니까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열정적으로, 그죠? 제가 옷 입고 토파 입고 하는 거하고 지금 윗동을 딱 벗고 하는 거하고 느낌이 어때요? 저 사람 뭐 소잡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우리의 주적은 남는 사람이 누구요? 자식이 아니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대적하러 싸우러 나가는데 이래 가지고 가가 되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그렇게 되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의 등대에서 2절 합시다. 나의 동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지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우리. 나의 동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애로 뒤돌아보며 더 빨리 쳐. 니 계신 저 나란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전략이 없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고함나니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빌려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망대를 차놓은 자가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함을 말한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의 현장과 교회 사역과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것을 작정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